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영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 질병을 잘 대처하고 잘 관리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앞에 선진국으로서 우뚝 솟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의 헌신 봉사적인 정신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민족 정신과 국가 당국 등등 여러 계층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했다는 거 깜짝 놀랄 일이죠. 언제 구라파에 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이 나라 의료진과 정부 당국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한데 어울려 되어졌다가도 봅니다마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엄청난 우주적 손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뻗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전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미래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몇 번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폴란드 태생으로서 미국인 교사로서 UFO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조지 아담스키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 195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놀라운 예언을 했던 겁니다. 1958년 경 되면은 우리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태국인이, 베트남인이, 인도네시아니, 심지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참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정말로 밥도 못 먹었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는 텔레비전이, 냉장고니, 라디오니 이런 걸 잘 모를 때입니다. 전기 밥솥이니 이런 거 모를 때입니다. 이때 조지 아담스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기 2000년대가 되면은 높은 빌딩에 국민이 살게 될 것이며, 최첨단 전자장비 기술을 개발하여 놀라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다닐 때는 비행기로 다니고 서울과 인천이 하나로 묶어진다. 모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쌀이 남아도록 쌀 대신 다른 식품을 먹게 될 날이 온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종교계의 모범적인 진리를 내놔가지고 전 세계에 영혼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영적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1958년 1월 1일 대한민국 4대 일간지에 공포됐던 내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그때 밥도 못 먹었어요.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못 살고 가난했던 그런 민족 앞에 조지 아담스키라는 예언가가 이런 엄청난 예언을 우리에게 해줬던 겁니다. 유대인 목사로서 베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니안은 당시대의 같은 예언가였던 캐서린 브라운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늘로부터 금빛 액체가 쏟아져 내려와. 금빛 액체가 쏟아져서 소를 돕더니 그 금빛 액체가 세계를 뻗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래의 아주 경제적인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던 겁니다. 미국인 목사로서 여자 예언가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초빙하여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으며 유럽의 많은 대통령들도 바로 이 제이콤스를 불러가지고 미래를 듣기도 했던 겁니다. 이 신디 제이콤스는 바로 독일 통일 1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북한이 없어지고 한국은 최고의 열강 대열에 올랐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기 2000년대 가면은 세계 1등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 외에 산 볼트라든가 하이디 베이커라든가 중국의 제안이라든가 닉 조이너 등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찬란하게 발전해 온다는 사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이런 예언가들이 한국을 극찬한 것만 빼놓고도 우리 한국에서도 내놓으라는 예언가들이 있어요. 무슨 정감록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오래됐다 치고라도 가장 가까이는 강원도 상원사에서 입적하신 김탄호 스님의 예언은 지금도 전국 각처 여기저기에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김탄호 스님의 많은 예언 가운데 서고동쪽, 서쪽이 융기되고 동쪽은 가라앉는다 게임입니다. 서쪽 바다의 약 200캐리가 융기될 것이며 동쪽 일부의 바다가 가라앉는다. 이런 현상이 지구상에 올 때에 전 지구상 억조 창생의 70%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70억 인류 가운데 50억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70억 인류 가운데 3분의 2가 죽을 때 그래도 한국은 가장 적게 다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평화를 선물하며 영적 성장으로 한국은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될 것을 탄호 스님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 외의 이런저런 탄호 스님의 예언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라도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은 거의 잠잠해졌습니다. 아직도 동남아라든가 불아파라든가 미국 등지는 남미 등지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 코로나 질병의 대처 능력과 모든 것이 아주 전 세계에 한국이 모범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배워라, 한국을 배워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큰 덕을 본 단체가 있다면 그게 지금 바로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나라에 없었더라면 선거 판도가 어쩌면 저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천운인 겁니다. 코로나19를 중심 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솟은 거예요. 국민의 민도며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선 거예요.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한국의 과학발전과 산업발전과 모든 문명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놀라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유럽연합을 중심 삼은 전 세계 7개국가가 핵융합발전소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핵융합이 뭔지 모릅니다. 바닷물 한 바가지 떠오면 그 바닷물 한 바가지 가지고 석탄 수십 톤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심지어 어느 신문은 지구상 인류가 향후 수백억 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한국에서 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에너지 중심 국가가 한국에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한동력의 무한에너지. 참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핵찌꺼기 같은 방사능 같은 위험이 없는 순수한 에너지가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핵융합발전소의 기술이 10년 안에 전 인류에게 보편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전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 드론에 날아다니는 그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드론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만든 배터리는 자체에서 태양열을 중심 삼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10시간도 날고 20시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드론에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 배터리는 왜 못 만들며 비행기 배터리는 왜 못 만듭니까? 과학이 점점점 발전되면 될수록 아마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 기름을 싣고 다니는 때는 지나가리라 믿는 겁니다. 비행기에 기름 탱크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무한 동력, 무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비행기가 기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요금이 싸지겠지요. 관광객이 많아지겠지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좀 우스운 얘기로 어떤 단체가 주사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 살에 찔리지 않아도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사약이 몸속에 들어간대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문에 난 거니까 방송에 난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의 독점 기술이랍니다.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사를 만들 때는 나이 많은 노인들도 궁둥이 내시려면 좀 싫은 거예요. 아프니까. 전혀 통증 없는 주사를 맞는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게 주사약이 몸에 속 들어가는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가 방사능 등등 문제인데 이걸 거의 해결할 기술이 한국에서 나왔다. 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과학문명이 처음 단을 거는 동시에 민족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반말년 역사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반말년 역사가 9천년 역사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3만년 역사, 지금은 7만년 역사로 우리 민족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하며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인류애로 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창건되면서 민족의 건국 정신,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란 건국 이념을 중심 삼고 세워진 한국은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정사에 나와 있는 대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해오국가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가장 쓰라린 구대전쟁, 무슨 200년, 구대전쟁을 중심 삼고 200번 전쟁, 900번 전쟁, 2000몇 번 전쟁, 학자들 따라 숫자와 통계가 여러 가지만 나가는.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면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다. 왜 그러느냐? 건국 정신이 홍익인간 사상인 겁니다. 건국 정신을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으로 무장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건국 정신을 중심 삼고 우리 민족이 지켜온 민족 정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민족의 혼과 민족의 어른,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라파나 유대인이 전 세계에 큰 소리 치는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구라파 문화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 소문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라든가 참전개경 같은 내용은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 못지않고 어느 종교 교리 못지않은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 같은 거야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편찬함에 따라 수백 갈래의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신구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주약월 자이중화 청청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용지라고 무단하고 무상하 사방하고 허허 공공하야 무불쟁이라. 아주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물론 일부 종교가 삼일신고를 그들의 교리로 편찬하고 있는 것도 있으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부경이니 삼일신고니 참전개경 같은 거는 저자가 없어요. 아주 오랜 날부터 우리나라에 흘러왔던 민족의 글들인 겁니다. 이런 글들은 자연적으로 민족 정신이 되고 민족 정신은 자연적으로 이 민족을 선비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잘했든 못했든 따질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글, 한글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의 글이 어느 나라 글이 제일 좋으냐? 어느 나라 글이 전 인류 평화에 가장 이바지를 많이 하느냐?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는 곳이 해마다 연구해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족 종교로서는 거의 몇 가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삼국시대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불교. 인도에 가면 불교가 거의 없어요. 그 불교가 중국을 거쳐 스리랑카, 태국 등 미얀마를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불교 중심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고산 대찰에 숨어있는 선생님들, 또 교리들, 또 건물들, 신앙의 열정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불교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톨릭이 이 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0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이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낼 수 없는 모범적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로파에 가면 큰 도시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고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러나 그건 건물과 역사가 길고 자랑할 뿐이지 저들의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형편없어요. 무슨 얘기로? 구라파는 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일평생 교회에 3번 가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하러 가고,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줄에 서달라고 신고하러 가고, 세 번째 죽으면 천당 가려고 교회 찾아가는 사람들. 일평생 3번 가는 교인이 거의 다란 얘기입니다. 허울만 번드름한 기독교. 정말로 막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기독교가 구라파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백호된 마을에 들어가면 어촌이 됐든 농촌이 됐든 교회 2개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주일 예배에, 밤 예배에, 수매 예배에, 금요석회,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구라파는 그렇게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한국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범국가가 됐다. 불교의 모범국가가 됐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해서, 불교인들이 잘해서 모범국가가 됐으나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의 터전이 미리미리 닦아졌던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민 속에는 양심의 도리를 지켜온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적 터전이 닦아진 겁니다. 아주 저 오랜 날부터 지금 오기까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중심국가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 일찍이 공자 시대의 공자와 더불어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공자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지구상에서 선생님이 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나는 동이 땅과 살고 싶다. 동이 땅이란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옛 조상님들이 건국한 땅입니다. 원래 동이란 말은 동력 동자에다가 큰 대자 안에 활궁을 집어넣으면 그게 오랑캐이 자인데, 사실 원래는 오랑캐이지가 아닌데 원래 대국민족이에요. 그 동이 땅과 살고 싶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호갈루원을, 거기는 더러운 오랑캐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선생님 거기를 왜 가려고 그럽니까? 공자가 즉각 제자들에게 나무랍니다. 군자 거지연을 하루 지으려. 군자가 사는 땅인데 어찌 너희들이 더럽다 하느냐?
공자가 진실로 살길 원했던 땅이 동이민족이 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수천여의 침략을 받으면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온 민족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 군자국, 은자국한 선비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런 민족의 정신과 민족의 헌과 민족의 의리, 다른 어떤 민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석가세존이 열반한 이후에 56억 7천만 년 이후에는 미륵불이 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다시 어서는 구름 타고 온다. 정감록 비결에는 정도령이 온다. 강일순 단체선 강증산에 다시 온다. 누군가 다시 와서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했고 또 세계 예언가들이 상당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인가?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정읍장에 오셨던 강일순 정산도 다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아무리 목매에 기다려도 정산은 다시 시상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륵불도 올 수가 없고 누구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언을 왜 했느냐? 여기에는 우주의 주인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가가 열반한 이후에 56억 7천만 이후에 미륵불이 온다는 그 미륵불이 한국 땅을 다녀가신 겁니다. 내가 구름을 터오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우주의 주인이 소식 없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왜 갔느냐?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언제 왔다, 왜 갔느냐? 때가 되면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셨다가 분명히 가시면서 천하사를 말씀 주셨고 미래 역사를 우리 앞에 말씀 주셨고 한국의 미래를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 역사와 한국의 미래를 말씀드린 내용을 10년간 모시고 살았던 김수성이가 책으로 엮어낸 것이 청화경입니다. 그 청화경 안에는 세상 앞에 공개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과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파라다이스가 넘쳐나는 평화의 세계, 복된 세계, 축복의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세계,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오는데 지금 나 현실은 어떠냐? 내 나이가 70이니, 내 나이가 80이니, 내 나이가 100살이니, 아이고 나는 병들었고 다 봤네. 아무리 나이가 30, 40된 젊은이다 하더라도 몸에 병이 있다. 또 재수 없으면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최고의 갑부의 말씀 말다나 돈이 많으면 그게 내 거냐? 아무리 자동차 조목이 내 거냐?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영광된 미래의 대한민국, 번영된 미래의 대한민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번영된 미래의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 속에 내가 없다면, 내가 지금 병들다가 골골해 죽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탄하 스님 타나 스님 말씀 맞다나
지상 인류의 70%가 소멸된다. 지상 인류의 70%가 소멸될 때 여러분은 거기에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인가? 같이 죽는 자가 될 것인가? 다 살아남는 자 편에 들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성경에 14만 4천만 명이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14만 4천만 명에 내가 들어가면 지금 다 맞았대? 뭐 이런 단체 굉장히 많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법원에 들락내리는 사람들 꽤 많죠. 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주실 분이 이 지구상의 억조 창생들. 미래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지구상 전체 앞에 놀라운 행복의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다만 그 행복의 세계가 전개되면서 아마 인류 전체의 놀라운 변화의 물결, 쉽게 말하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가는 비극적 슬픔이 지상을 찾아올 겁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코로나 지금 이게 19라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에 몇 수십 배 두려운 신종플루가 지구를 덮여오는 이 병겁 대란이 지구를 향해 찾아오는 날,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영광된 미래의 역사, 영광된 미래의 세계, 그 찬란한 미래의 세계에 주관할 수 있는 내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되며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갔을 것인가? 그곳에 관한 이야기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찬란하게 발전될 것이다. 그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개되는 날, 지금 살아계신 이 나라의 7천만 동포라든가 전 세계 옥조 창생의 몇 프로가 들어갈 것인가? 몇 프로가 거기 참여할 것인가? 신만이 알고 하늘만이 아시는 우주적인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 어느 산골에 이름 없는 무명 청년의 헛방귀 뀌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뭔가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뭔가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김수성이라는 사람이 준 청화경이 도대체 뭐냐?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인류의 환란으로부터 벗어나 미래 영광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걱정 근심하지를 맙시다. 하늘의 능력을, 신명의 능력을 마른 막대기 위에 함께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의 증명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나를 따르면 모든 만사를 이길 것이다. 바로 공중을 떠날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바로 왕궁의 왕녀로 행세할 때 40이 돼가지고 40이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 살아면서 양치는 목장지기 하다가 80이 될 때 하늘에 부름받고 파라오에 들어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살다가 120에 죽었어요. 성경의 아담의 중심 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보통 1000년, 800년, 900년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단군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 다 800년, 1000년 다 살았어요.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100살로 쪼그라들고 50년 쪼그라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니 80이니 100이니 이런 건 계산을 뛰어넘읍시다. 현대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느냐. 오장육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오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100년 살까? 내가 200년 살까? 아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학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영광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저는 이 강의 마지막으로 인도의 시성 나빈드라나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 것입니다.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고향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이 외정치하 당시 우리 민족 앞에 남긴 그림, 동방의 등불로 이 민족은 미래가 찬란히 발전할 겁니다. 미래의 찬란한 한국 역사 앞에, 세계 문명 앞에 누가 동참할 것이냐 하는 강의는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찬란한 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미래가 찬란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억조창생 어느 곳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의식주를 벌벌 의식주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삶은 아마 얼마 안에서 지구상에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시한 질병으로부터 인류는 완전 해방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찬란한 역사 앞에, 위대한 그 문명 앞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